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기브아에서 있었던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연합의 전투는 베냐민 지파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연합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 족속을 칠 때에 남자와 여자, 생명 있는 것은 모조리 치라 명령하셨던 진멸 규정에 거의 준하게 베냐민 지파를 쳤습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은 맞지만 또 베냐민 지파가 그 불량배들을 감싸고 이스라엘 지파 연합과 대립한 것은 잘못한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한 지파를 적을 멸절시키듯 공격한 것 또한 잘한 일이 아닙니다. 뒤늦게 이스라엘 지파 연합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를 깨달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습니까? 오늘 한 지파가 끝내 이스라엘에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기브아의 전투에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절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600명의 베냐민 사람들이 도망하여 림몬 바위 부근에서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존속되기 위해서는 그 600명이 다른 이스라엘 지파의 여인들과 결혼해야 하는데 다른 지파들이 이미 자기의 딸을 베냐민 사람들과 결혼시키지 말자는 맹세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모조리 죽이려 달려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존속시킬 수 있을까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들은 고민 끝에 해법을 찾았는데 그 해법이란 것 또한 괴이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연합은 베냐민을 치기 위한 기브아의 전투와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가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그러자 길르앗의 야베스에서는 한 사람도 참여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연합은 길르앗 야베스를 진멸했습니다. 남자를 모르는 처녀만 남기고 모조리 죽였습니다. 남은 처녀의 숫자는 400명이었습니다. 그 400명을 베냐민의 생존자들과 결혼시켰습니다. 베냐민이 저지른 만행을 처벌하기 위해 길르앗 야베스가 나서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었지만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그들을 진멸하는 동시에 처녀 400명을 베냐민 지파에게 준 것 또한 잘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연합은 자기들의 손으로 동족 베냐민 지파를 진멸한 이후에 베냐민 지파를 살린다며 동족 길르앗 야베스를 또 진멸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연합의 기괴함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베냐민에 남은 200명의 남자를 결혼시킬 방법을 찾다가 실롯 사람들의 처녀 200명과 그들을 결혼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아주 이상한 방법이었습니다. 해마다 열리는 축제 때 실로의 여인들이 춤을 추러 나오는데 베냐민 사람들이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달려나와 그 여자 200명을 납치해 데려가 결혼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만약에 실롯 사람들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항의하면 전쟁에서 여자를 잡아가듯 여자를 빼앗은 것이 아니니 괜찮다 라고 말하면 된다고 일러주었습니다. 지파 연합이 베냐민의 뒤를 봐주겠다는 말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사사기 19장 레위인의 첩 강간 및 살인 사건에서 시작된 일이 21장까지 이어졌습니다. 21장에서는 베냐민 지파의 만행에 대한 처벌을 위해 일어난 이스라엘 지파 연합이 베냐민 지파의 만행에 못지않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것도 연속해서 저질렀습니다. 동족 길르앗 야베스를 진멸했으며 실로의 처녀 200명을 납치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자기들의 딸을 베냐민 사람과 결혼시키지 않는다는 맹세를 지키기 위해 한 마을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고 수백 명의 여성을 강제 결혼시킨 것입니다. 21장의 끝절은 이렇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 구절은 17장 6절과 동일한 구절입니다. 에브라임 지방에 미가라는 사람이 개인 신당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 신상도 만들고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말씀 뒤에 나온 구절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구절은 17장과 21장에만 적용되는 구절이 아니라 사사시대 전반을 관통하는 구절일 수 있습니다. 왕으로 대표되는 중앙집권의 통제가 없던 시절에 각 사람과 지파가 자기 좋을 대로 살던 난장의 시대가 사사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라는 구절 속에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어정쩡한 지파동맹의 시대를 벗어나 왕을 중심으로 한 보다 통일되고 질서 잡힌 왕정시대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진정한 왕, 통치자로 모시고 살지 않았기에 그들이 그렇게 천방지축으로 살았다는 질책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 일러주셨건만 이스라엘은 마치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다는 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만 살았던 것입니다. 기괴함과 난장의 시대인 사사시대는 언제고 우리 가운데 반복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때 이미 분명하게 일러주신 생명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자기 좋을 대로만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기괴함과 난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후대의 그 누군가가 우리 시대와 우리의 삶을 보고는 그 속에는 진리가 없었기에 자기 좋을 대로 살았다 라고 말하지 않도록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사시대를 바라보며 저들은 왜 저렇게 살았을까 손가락질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들과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도 자기 좋을 대로만 살아온 우리의 잘못을 참여합니다. 하나님만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진리와 생명과 평화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